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돌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 오라 우리가 주님 여호와 앞에 꿇어 경배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세 가지의 중점을 두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말씀을 가르친 사역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심 사역지는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산도 있고 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가르친 장소, 그래서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표적이 되고 이 갈등이 대상이 되었던 곳은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데서 가르치셨으면 그런 갈등이나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꼭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게 되고 또 제사장들과 이 율법사들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는 중요한 사역을 회당을 선택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회당은 언제 생겼는 것일까요? 회당이 언제 생겼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부터 회당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져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종교적 모임을 했던 그 모임 장소가 회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그래서 모이는 곳이라면은 회당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5가정만 모이면 꼭 회당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5가정만 되면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꼭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의 모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 형식적인 이 제사가 중심이었다면 회당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강연하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는, 즉 학교와 같은 다목적 기능을 가지면서 이 회당은 신앙생활의 이 센터,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곧 삶이요, 삶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 신앙의 중심지요, 동시에 삶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처소가 되었고, 거기는 시청이었고, 거기는 재판하는 곳이었고, 거기는 학교였고, 결혼식장이었고,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나누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잠깐 모임하고 쑥 가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 수 있는가? 그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가 가까워야 하고, 그래서 요즘은 1시간 차로 가면 1시간 거리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거는 사실은 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주의적인 신앙관이고 강자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 교회는 걸어서 15분 이내에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서 언제나 그곳에서 모이고 회당처럼 대화를 나누고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거기서 쉽게 배우고 그럴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가서 갔다 오는 그런 곳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회당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곳, 오고 가고 직장에 출근할 때 가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또 퇴근하고 오면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또 삶을 다니다가 오후에 또 들어오면 교회 와서 차 한 잔도 마시면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삶의 중심으로 들어있는 문화센터와 같은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사의 모든 것에 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 공부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항상 주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또한 교제함으로 삶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 이 몸의 이 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에 경추가 있고 허리뼈가 있고 엉덩이뼈에 이 꼬리뼈가 있는 것처럼, 그 뼈를 관통하는 신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경이 온몸의 뼈대를 통과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건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고동락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